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게 했던 행동들이 없었고 생각이 없었는지 우리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오늘 또 정결한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넘치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설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고 신앙의 자리에 바르게 서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오로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폭염이 지나가고 이제는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열매도 우리의 믿음의 열매도 아름답게 잘 익어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눈과 귀로 우리가 범죄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 속에 말씀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몹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병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과 귀한 은혜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세였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은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특별한 강사를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최 목사님이 2017년 12월 달에 우리 교회로 오셨지만 교회에 와서 또 예배를 참석하고 또 전체적인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골로새서 1장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목사님이 말씀을 짧은 시간 말씀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그래서 그걸 좀 설교로 만들어서 주일 오전 예배에 한번 전체 교인들에게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2주 전에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이 아마 주일 오전 예배 강단에서 처음이죠. 오늘 처음 우리 오전 예배 강단에 서는데 특별한 강사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었는데 그때 신앙의 전환점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는 것도 신앙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 같아서 마음의 기대가 또 설렘이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의 전환점으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개척하지 않은 교회 고린도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자기가 직접 개척했다면 오히려 더 마음을 쏟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동일한 교회죠. 자기가 개척하지 않든 자기가 개척했든 모두 다 동일한 교회로 동일한 편지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고 하는 신실한 동력자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복음의 말씀과 기쁨이 넘쳤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친 하나님의 교회였죠.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로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죠. 바울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우지 않아도 복음을 말씀을 직접 전하지 않아도 기도로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는 거죠. 골로새 교회는 매우 힘든 교회였습니다. 신앙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외부로부터 공격이 있었죠. 거짓된 가르침과 이단적인 사상들이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꾸준히 자라왔지만 언제든지 공격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원,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그 유일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만으로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예수로 충만하다, 예수님만으로 충만해서 그 모든 것에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단과 거짓 가르침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세워져 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반석이 된 교회만이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같이 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과 지혜와 청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 교회는 이미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 바울은 진정으로 또 다른 기도 제목을 하나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반석이신 예수님이 한데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시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단순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한 교회 가운데에 많은 말씀이 넘친다 할지라도 바울이 진정 교회가 온전히 든든히 설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이 기도는 바울의 기본, 바울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진짜 기초된 그 근본을 말하고 있죠. 바울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또한 귀로 듣는 것도 진짜 중요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아는 것은 지식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깨닫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정보만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정보로 마음속에 새길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경험적으로 깨닫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인격적으로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알 때 이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나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친하냐, 그 사람과 함께 오랜 시간을 가졌냐는 다른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정보는 알 수 있지만 한 사람을 아는 것, 그것은 매우 오랜 동안 시간들을 반복해야 됩니다. 마음의 성품을 깊이 깨닫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보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의중을 깨닫는 것이 진짜 중요하죠. 저는 사촌 형이 있습니다. 사촌 형과의 만남 가운데 누군가 함께 같이 만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저 형과 친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형이 무슨 뭐하고 뭐떡하고 어디 사는지 아느냐라고 물어볼 때 저는 어느 동네 사는지 몰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형이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몰랐죠. 어떻게 보면 그 형이 갖고 있는 모든 겉으로 보이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형과 친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 형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고 형도 저와 만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는 매우 돈독한 관계였기 때문이죠.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정보, 겉으로 드러나는 지식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서 있지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삶의 근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근본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머리로 넣고 귀로 듣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는 거죠. 이것은 스스로 노력해서 새기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공부로 말미암아서 더 많은 공부, 성경을 공부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가지겠다라고 투자한다 해서 투자 대비 많은 효율을 얻는 것도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아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잘 보여줍니다. 지식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충만케 부어주실 때에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고백이죠. 은강교회는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많이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능히 깨닫고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여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에 매우 큰 어려움을 갖고 있었죠. 영지주의라고 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라고 해서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로 부활했던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믿음 가운데 비밀의 지식을 갖고 있어서는 천사의 숭배와 또한 때로는 금욕주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진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룩한 가르침에 대응하기 위해서 참된 분별력이 필요했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그냥 머릿속에 똑똑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지혜, 영적인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요,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올바른 결정을 하고, 또한 총명은 진리를 정확히 판별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영적인 이해력이 필요하죠. 바울은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라고 말할 때에 단순히 스스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흔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믿음의 마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논쟁이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논쟁을 하게 됩니다. 논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참된 승리일까요? 아닙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이 논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말 가운데 승리했다는 것에 도취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석으로 세워져 있죠. 그 반석이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많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 가운데 뜻을 깨닫는 교회입니다. 발부둥치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교회죠. 그러기 위해서 참된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그러기 위해서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수요 기도뿐만 아니라 함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듣고 또 오후 예배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은 뒤에 우리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기 위해서 묵상합니다. 말씀을 읊조리고 반복하고 찬송하고,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시고 참 구원을 주신 의미를 깊이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죠. 오히려 말씀을 잘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사람을 말씀으로 패고 때로는 말씀의 가운데서 상처를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때로는 아프게도 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아픈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오히려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한 사람을 패고는 오히려 율법처럼 잣대를 두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의 교회가 반석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묵상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더 이상 말씀으로 치는 교회가 오히려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마음을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 다른 기도를 했습니다. 열매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했죠. 함께 1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바울의 기도는 머리로 아는 지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지식이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기를 원하죠. 영적으로 충만한 지식은 그 자체로 목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은혜 가운데 교감했다, 하나님의 은혜 말씀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더 한 발짝 앞서가게 만듭니다. 오히려 지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삶의 행동 하나하나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죠. 참된 지식은 반드시 참된 삶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 기초되고, 그리고 그 기초를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바울의 삶이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 그를 기쁘시게 하기를 즐거워한다. 그리고 그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을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스스로 잘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겼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게 되죠.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습관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이런 믿음의 삶은 두 가지의 아름다운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말하죠. 단순히 교회 봉사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전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곳곳에서 삶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그도 모든 것을 말미암아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실제적으로 살아나는 것에 드러나게 되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한다라고 기도합니다. 그 열매가 맺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생각과 지식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복음과 기쁨으로 즐거움 살아가다가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미암아서 세상은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을 실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었죠.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해서 교회 가운데 종교적인 열심이나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에 조금도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사람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세상에 살아가는 삶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그 결과의 열매가 드러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우리 안에 거룩한 변화를 일으켜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들어 가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기도는 바울은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헌신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깨닫습니다. 그분의 뜻을 깨닫죠. 그뿐만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그 영양분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위해서 닮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기에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더욱더 깊이 나아가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지식에 끝나지 않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또 열매를 맺은 사람이 또다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반드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는 것. 바울은 또다시 두 번에 반복해서 말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라나면 먹고 또 자라고, 먹고 또 자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먹이고 컸기 때문에 이제는 먹이지 않아도 된다라가 아니라 먹는 것을 보면서 더 자라는 것에 기뻐서 더 좋은 것을 먹이기 원하고, 때로는 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 필요한 영양분을 더 공급하기를 원하고, 그뿐만 아니라 아이가 때로는 더 크게 자라면 이 친구가 다른 친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또다시 자기의 모인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까지도 더 많은 것을 공급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자라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자랐다면, 열매를 맺었다면 그 가운데 그냥 거기서 충만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에 마음을 쏟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길에 더욱더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선함을 또한 그 가운데 실천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더욱더 아는 길에 선순환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자라나는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성숙하고 자랄 수가 있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가 인내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같이 함께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 당시 로마 제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핍박과 편견, 그뿐만 아니라 박해, 거짓 교사들의 공격들이 있었죠. 밖으로는 외부적인 큰 공격이 있었고 내부적인 신앙의 공격들로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난 속에 닥칠 때에 성도들이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견디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라고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으로 이것을 감당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단순한 견딤이 아닙니다. 그 견딤으로 말미암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견딤이라는 것은 매우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고난들, 역경 속에서 굴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인내, 견디는 것은 외부적인 공격에서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죠. 그런데 공동체 내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것을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실수나 연약함, 불의나 때로는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낙심하거나 자극을 통해서 사람들은 때로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실망을 하지 않고 오히려 너그럽게 품고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죠. 견디는 것은 외부적으로는 견딥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견디기 힘들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단단한데 밖으로 오는 외부적인 공격에는 매우 큰 취약점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사단은 여전히 공격할 때에 얼마나 취약한 점을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연약한 자들은 마음의 공격을, 때로는 외부적인 공격을 말미암아서 경제적이거나 사회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은 견딤과 오래 참음, 인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크게 든든하게 세워질 것을 기대할 때에 그는 인내와 그 오래 참음이 없이는 결코 교회가 설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공격이 옵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단도 그렇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갈수록 더 많은 공격을 하고 싶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단의 마음입니다. 종교적인 생활하고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단이 공격하지 않죠. 오히려 공격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변해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까 전전긍긍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성숙하여서 자라기를 기뻐하고 열매를 맺는 자들을 향해서 사단은 언제나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겉으로 속으로, 그뿐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약점을 찾아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힘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견디라고 말하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이겨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중에서 전적으로 이겨내고 견뎌냈던 한 사람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죠. 다윗은 시편 18편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시편 18편이 어떤 배경에서 써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노래 부른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리고는 18편 46절과 4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합종하게 주시도다. 아멘. 바울은 사울의 공격이 너무나 크고 아팠을 겁니다. 자신을 사랑했던 사울, 때는 자기의 장인어른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기도 했던 그 사울이 자신을 죽인다는 것에 너무나도 큰 아픔을 겪고 있었죠. 사울을 향해서 공격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피해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 가운데에 자신을 향해서 함께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도 있었죠. 외부적인 큰 공격도 있었지만 오히려 마음 가운데 실망과 아픔은 더욱더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결코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나아갔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할 것이 이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여호와의 능력과 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그걸 말미암아서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인내할 수 있는 힘,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다윗은 여기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교회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가족들의 문제,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만 바라보면 넘어지죠.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인내하고 견딜 때 너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능력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은 우리를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죠. 고난뿐만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사람까지도 사랑을 품게 하시고 인내하고 견디고 오래 참게 하십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는 거짓 교사들의 공격이 너무나도 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공격보다 더 심했던 것은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에 더 많은 가슴에 아프고 슬픔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과 싸우고 싶을 것이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말씀을 누르고 싶었을 것이고 오히려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그를 때로는 칼로 무너뜨리고 싶기도 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골로새 교회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모든 능력 가운데 잠재적으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뿐만 아니라 압도적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만들어갈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배신이 자신을 향해서 온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것도 아셨지만 더욱더 크게 알고 계신 것,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실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더욱더 가까움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셨죠.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은 그의 모든 잘못을 용서했다가 아니라 그 모든 잘못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신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는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때는 하나님의 때와 다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임할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인내하며 견딜 수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도 흔들지 않는 인내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너무나 큰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선한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그로 말미암아 또다시 인내하며 견딤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죠. 계속적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져 갑니다. 아는 자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닮아가는 자가 더욱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 의지하는 자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더욱더 깨닫기 위해서 또 말씀 속으로 깊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감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함께 1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하죠. 감사함, 지식의 열매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내한 삶을 완성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감사는 단순한 의무감으로 감사로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기쁨과 함께 드리는 감사여 참된 신앙의 삶 가운데 기쁨과 함께 드리는 하나님의 드리는 제사와 같습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만이 이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할 수 있죠. 눈앞에 있는 고난이 있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이 무너질 것만 같은 인생 속에 살아가는데 그 누가 그것을 보면서 감사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것, 자신의 인생, 자신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악받고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더 갖고 싶은 욕심과 욕망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합당하게 행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 구원하셨던 그 합당하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단의 건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업의 부분,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사람으로 붙들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로 말미암아서 감사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된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까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그것이 바로 감사로 터져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 새로운 빛의 왕국으로 옮겨주신 것,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고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단순한 물질적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드리는 감사도 있겠죠. 때로는 일상 속에서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가 기도 한 번에 그 기도의 응답에 또한 감사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감사할 것은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임에 감사하고,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의 주어진 것에 더 많은 것에 풍성히 주셨으니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기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주일의 말씀을 듣는 것에 끝나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예배만 드렸다 해서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은 자들을 향해서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시죠.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 아침에도, 화요일 아침에도, 수요일 아침에도 매일같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는 그 말씀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혀지도록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가 행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히 그 능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죠. 그때 터져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결코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훈련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때 그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죠. 우리가 그 말씀을 능히 깨닫는 것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 그 삶으로 감사가 터져 나오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4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인내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의 복음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듣는 것에 끝나지 않고 우리 향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캐기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는 것에 그 묵상함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의 마음을 쏟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그 주의 성품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닮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내고 인내하며 그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견디고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 그 참는 것에 끝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삶,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돌아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돌아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마음을 쏟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생활로 익숙해져서는 그 모든 시간들을 채워감에 우리가 잘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고는 결코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채우는 것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채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래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신 가운데 인내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항상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심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뿐만 한 주간도 우리 인생 모두가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거신 더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망예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로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니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성리의 전임을 다룹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서우시니 성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사오니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우리는 거룩하게 감사함으로 사용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1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또 직장에 사업장에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일헌금을 드립니다. 또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하여 드리는 물질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백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령의 열매와 또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인내하고 견딤으로 교회를 세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채워가는 모든 은강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 함께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부터
우리 고신 75회 총회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려집니다. 결정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두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것은 아직도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우리 가족들, 친척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 어떠하든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복음으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명절에 또 가족들, 친척들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